안녕하세요. 꾸미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직접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을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을 때 누가가 빠져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주님께서가 주어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he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he said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 아마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르 3인칭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로서 말하다, 그가 말했다라는 그 해석이 되죠. 우선은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새 번역은 번역을 해놨습니다. 주님께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지금 다른 데서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보십시오. 여호와께로 올라와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시해 두겠습니다. 여호와께로 올라와 라고 돼 있죠. 그 아래도 나 주에게로 올라와 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나 주에게로 해놨습니다. 주어와 주어의 내용을 맞도록요. 굉장히 해석을 아예 해버린 거죠.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아주 우선은 개역 개정에서 보게 되면 원문 그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빠져 있고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라고 됐는데 만약에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새 번역에처럼 나 주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로 올라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나에게로 올라오란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여호와에게로 올라와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누가라는 주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편집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편집일 것인가? 우선 두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BHS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듯이 엘 야훼라고 되어 있죠. 엘 야훼, 즉 여호와에게로 야훼에게로 올라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성경이 말이 안 맞으니까 새 번역처럼 말에 맞게끔 고쳐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 안 맞으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바꾼다? 그렇지 말아야죠. 여기 원래 원문에서 변경을 해줘야죠. 여기 모세에게라고 먼저 나와 있죠. 모세라고 나와 있죠. 모세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3인칭. 모세에게 말하고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3인칭 단수로 주어는 그로 해석을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도 맞고 개역 개정도 맞고 새 번역은 너무 해석을 해놨습니다. 말이 맞도록. 중요한 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볼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24장 1절하고 2절을 보시면 너 모세만, 자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또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또 뭐라 돼 있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라고 되어 있죠. 방금 1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건 멀리서 경배하고가 나와 있습니다. 올라와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멀리서 경배하라고 합니다. 모세만 따로 있는가요? 네. 자, 멀리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그리고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돼 있죠. 백성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겠죠. 그리고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니까 그들은 함께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를 하고 그리고 모세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하겠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그렇다면 2절에서 똑같죠. 너 모세만 여호와께로 가까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내용이 달라집니다. 전혀. 왜냐하면 1, 2절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1, 2절에 지금 주체는 빠져 있지만 아무튼 여호와라고 하더라도 지금 누군가 말을 했습니다. 이런 글쓰기는 이때 당시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원래 고전 문학의 주류였습니다. 아시듯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고전 소설은 100%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객관적인 어떤 그 사실을 쓴 게 아니라요. 말하는 사람이 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듯이 말을 해줍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들은 우리는 문자가 외부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한자가. 근데 이스라엘들은 들어오더라도 문자가 태생부터 즉 만들어진 과정부터 그 문자가 일반화되는 모든 것을 역사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문자가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그 문자가 신성한 것이고 신의 뜻이 그 문자 속에 있다는 것을 믿었던 문화입니다. 뭐하고 똑같냐면요. 우리나라에서도 문자가 들어오긴 했지만 부적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적은 문자, 기호 아무튼 그 종이
기호가 적혀있는 그 종이 자체가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다. 신성한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동학 농민운동 때 부적을 이 몸에 지니고 있으면 총알이 나를 피해서 갈 것이고 뚫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이지만 결국은 다 죽게 되죠. 그러듯이 그런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때 당시에도 문자가 그만큼 존귀하고 신성시 되었던 문화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글이 남겨지고 그 글을 후대 사람들이 받게 되면 우리처럼 변경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요. 권위 있는 사람이 변경을 했습니다. 하되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의 뜻을 남기려고 노력했겠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신성시 되기도 하고 또 그 뒤에 편집자들은 또 신성시 하지 않는 그런 물론 태도도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성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제사장들 은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에 삽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신명기 사가들도 자기들의 언어로 거기다 더 추가하고 싶어서 추가했을 거고요. 복잡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라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 2절 이어지고 9절로 이어지는데요. 9절을 보시면 자, 똑같이 방금 올라오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대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라고 돼 있죠. 똑같이 세 번역도 똑같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70인 70명 똑같죠.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봤는데 누가 봤을까요?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구절에서는 방금 2절에서 말을 하는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모세만 여호와에게로 가야 되죠. 그러나 모세만 여호와에게로 가까이 가서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뭉뚱그려서 올라가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라고 돼서 마치 전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누가 보고 누가 이 느낌을 쓴 걸까요? 이게 시점입니다. 마치 우리가 추측을 하죠.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봤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세 번역에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죠. 명료하게. 근데 모세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본다고 해서 전체가 보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발생하지요. 여기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성경의 문제점을 발견한다거나 그런 의도는 물론 한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성경을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 달라지니까 이걸 짜맞추기 하자. 그래서 성경을 마치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는데 이 단서들은 옛날에 일목요연하게 안 돼 있을 거니까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토막된 것들이 우리 다 모아졌던 것들이 편집자들이 다르다. 편집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편집자라고 해서 글을 짜맞춘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성경을 전통을 이어받고 여러 가지 성경이 하나는 아니었으니까요. 여러 가지 두루마리 돼 있었고 그걸 통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더미들을 나름대로 다 이렇게 바꿨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후 즉 신약의 시대가 열리면서 성경의 통일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통일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모아서 하나의 글로 편집이 이루어지죠. 그때의 신앙은 무엇이겠습니다. 신앙은 바로 전통적으로 내려온 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된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다 섭렵해서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반영해서 쓴 글입니다. 우리는 문명의 발달 속에서 현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현실과 즉 사실 있는 그대로 이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신과 결부하여 해석하고 신을 두려워하고 따라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는 항상 신적인 어떤 요소들을 더해서 해석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조선시대의 문화를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우리 어머님 세대, 할머니 세대들 보시게 되면 집에는 집신이 있고요. 마당에는 마당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신들에게 빌었죠.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굉장한 노력을 다 했었죠. 그 문화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기독교인들도 점을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현실이 과연 이 성경의 시대와 지금 현 시대와의 가치관과 문화의 차이, 이걸 넘어서서 과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봤을 때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 문화대로 살아간다, 그 문화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게 옳을까요? 이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여성의 인권을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는 변형된 게 아니라 없는 겁니다. 짜맞추기 하지 마시게요. 유사하니까 끌어다 쓴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게 다 가능하겠죠. 그냥 성경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이게 성경이다라고 닫아버렸을 때 끝난 겁니다. 성경은 그 시대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과 또 하나님의 계시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나와서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서 계시를 주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성경 분석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시각이 또 많이 됩니다. 워낙 요즘에 그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것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만들어진 원리를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서 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됐을까요? 보시고 난 후에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